자꾸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은 12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좋죠. 24장이니까 딱 반이에요. 이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에 관한 것이고 13장부터 물론 뒤에 마지막 결론이 나오지만 합쳐서 그냥 분배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게 전반부 얘기입니다. 사실 전반부 얘기가 거의 다겠죠. 처음에는 중부를 쳤습니다. 중부에는 두 개의 성이죠. 여리고 아이. 꼭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중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부를 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하고 비슷해요. 인천 상륙 작전 하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서 남쪽 점령하고 그다음 북쪽으로 올라갔죠. 북쪽 점령하고.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이 여호수아서 읽다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낙동강 전선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간부터 치고 들어가자. 그래서 허리를 잘라버리면은 두동강이 나니까 힘을 잃어버린다. 이게 사실은 여호수아 전법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전법이 되게 중요해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야지 왜 중간부터 칩니까? 사실 그게 정말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구리 찌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쪽의 대표적인 왕은 예루살렘 왕이에요. 아도니세덱이라고. 그래서 5개국 연합으로 덤비다가 10장에서 박살났죠. 그게 남쪽 정복에 남부 점령. 이제 어디 남았겠어요? 북쪽 남았죠. 북쪽에는 또 엄청 많아요. 12장에는 그 왕들 목록 쭉 나오는 거예요. 북쪽의 왕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그게 하솔 왕 야빈. 요즘에 뭐 이름에 잠깐 빈자들하고 막 그러는데 성경에 나와서 빈자 들어가는 사람 좋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죠? 하솔 왕 야빈, 뭐 수빈이 무슨 빈이 뭐 잠깐 그러는데 이거 성경에 보니까 여러 빈들이 진짜 비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솔 왕 야빈. 이 사람이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아도니세덱보다 한 10배 정도 크대요. 그러니까 북쪽이 훨씬 강력한 거예요.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북부 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 여기서 느끼는 게 뭐죠? 이제 마지막 대전이구나. 이것만 이기면 끝나겠구나.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제 감이 오죠. 이제 북부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대규모 전쟁.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한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한 게 기다리는데 우리도 가속이 붙어서 강하면 강할수록 깰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죠. 사실은 중부가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를 끌었기 때문에 맥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쉬운 것부터 더 강한 걸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남부 이기고 더 강한 북쪽을 마지막 이겨버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설명한 얘기가 1절부터 5절까지 얘기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쭉 시작.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반과 이 북쪽 산지와 긴데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노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연합군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메론 물가.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메론 물가라는데 다 모여 있었다. 이것도 전략적인 미스죠. 지금 전차 여기 보니까 병거를 막 몰고 왔다 그러는데 물가는 병거가 잘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죠? 이게 또 자가당착이에요. 많이 모이려니까 넓은 장소로 가야 되죠. 넓은 장소로 다 모이는 과시를 하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장점을 못 쓰는 거죠. 병거 못 움직이거든요. 여기 이제 모래밭 같은 데 병거가 움직이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보다 틈이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 사람들에게 자기의 얼마나 강함인지를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손해를 보고라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헛개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연합군이 모였다. 얼핏 보면은 와 대단하네, 저 엄청 강하네. 그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은 각자의 이익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죠. 연합군이니까 세다가 아니라 연합군이니까 엄청 약하겠네. 우리도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3개국이 모여서 군대를 조직했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강한 군대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강한 군대냐고. 조금 이길 듯하면은 뭐 질 때야 뭐 연합을 하겠지. 그때 좀 이길 듯하면 각자 생각이 다르죠. 저거 우리하고 원수인데, 저거 우리하고 옛날에 어떤 원한이 있는데, 그래서 또 갈라지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연합군이라고 할 때 이거를 반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저렇게 모였을까? 그리고 또 저렇게 연합군을 모였을까 얼마나 약한 것인가?
그래서 훌륭한 사냥꾼은 사냥감 같이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론 물가에 엄청난 연합군이 모였는데 사실은 이들은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저들은 실제로는 오합지졸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그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감 잡으라는 거죠. 맥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의 영 성령께서는 이거를 보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이렇게 과장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답니다. 이렇게 제가 젊은이 예배 때 팩트 폴리스라는 책을 하나 소개했어요. 무지 두꺼운 책인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오해하고 왜곡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마름의 책으로는 되게 좋아요. 인간의 이게 부정적인 모습을 막 분석을 잘해서 엄청 두꺼워요. 10가지를 분석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공포 본능이 있다라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지식이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판단한다는 거죠. 그 고성성교 때도 저 다니엘서 1장 환관장 얘기를 했죠. 다니엘이 그 음식 안 먹겠다. 우상에 바칠 음식 안 먹겠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더니 환관장 아리옥이 호의적이었지만 겁에 질려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왕이냐? 그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거 들통나면 내 목이 날아가. 그래서 벌써 말하는 거에 서 두려움이 있죠. 그것만 해도 고맙죠. 자기가 두렵다는 것을 알려줄 정도니 얼마나 친한 거예요. 원래 고관들은 그런 거 아닌 척하거든요. 근데 내가 되게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워할 때는 이거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감 잡는 거잖아요. 아리옥은 아니구나. 환관장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찾은 게 뭐냐면은 이게 맥 잡은 거예요. 감독하는 사람, 감독자한테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감독자한테로 갑니다. 아리옥은 아니다. 감독자다. 감독자에게도 직접 들이대면 똑같은 반응 볼 거 아니에요. 약간은 좀 용기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똑같은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냥 채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안 하고 더 얼굴이 싱싱하면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게 납득할 만하죠. 그렇게 좋다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고.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얼굴이 좋으니까 그 시험과 난관에서 이겨내게 되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1장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문제 풀어나가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되도 않을 황하자 붙들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바보죠. 좀 감 좀 잡아라. 맥 좀 잡아라. 네가 지금 파트너가 돼야 될 사람이 환관장이 아니야. 찾아봐. 있어 분명히. 그게 감독이거든요. 감독하는 사람. 또 뭘 찾아야 돼요? 그냥 들이대면 안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안이 뭡니까? 길이 뭡니까? 지혜가 일처리 방법이라 했잖아요. 길을 보여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풀리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포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항공기가 위험해요? 자동차가 위험해요? 자동차가 위험합니다. 죽을 확률이 자동차 탈 때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성성결 갈 때도 비행기 타고 사천에서 내려서 가는 게 살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가 더 위험하대요. 무려 65배가 위험하대요. 사망률도 65가 넘고. 근데 우리는 비행기 탈 때마다 자동차 타고는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이 비행기 탈 때는 꼭 눈 감고 있는 사람 많아요.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전부 다 비행기가 위험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뉴스에 많이 나기 때문에. 비행기 사고는 뉴스에 나요. 자동차 사고는 뉴스에 거의 안 나요. 이유가 뭐죠? 비행기 사고는 많이 죽잖아요. 많이 죽으니까 크게 보도해요. 그 사람 수로 나눠도 비행기로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65분의 1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뉴스가 다루는 건 뭐죠? 이렇게 큰 사건, 많이 죽은 사건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동차는 작게 죽고 많으니까 다루진 않아요. 뉴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뉴스에서 얻어요. 현실에서 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뉴스에서 정보를 얻으니까 비행기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공포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위험하지도 않은데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조작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같은 데 보세요. 안악자선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죠? 13장 그 마지막 절쯤 보니까 10명의 정탐꾼 얘기예요. 거기를 악평했다. 부정적으로 봤다. 팩트 플리니스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그 책 제목이 뭐야? 팩트, 사실이라는 팩트에다가 형용사형 full 그리고 명사형 needs, 팩트, full, needs. 그러니까 이거 만든 단어예요, 그죠? 사실 뭐 됨 뭐 이렇게 번역해야 되나, 그죠? 사실을 우리가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곡하잖아요. 악평에서 저들은 뭐 장대한 자들이고 안악자손이고 뭐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그들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다. 뭐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지만 그들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런 평가를 내린다는 거. 이거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무서운 거죠. 10명의 정탐꾼 똑같은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로 생각했죠. 저들 우리 먹이라, 우리 밥이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모여 있는데 연합군을 모였다. 저거는 무서워서 모인 거야. 연합군을 모였다. 저거는 여러 연합군이니까 저거는 오합지졸이야.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승리의 요건은 이게 로마서의 틀에 의하면 모두 은혜는 하나님께 있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가 임하는 거죠. 은혜 속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승리도 포함되어 있죠. 승리는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 얘기죠. 우리는 근데 내 안에서 승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동맹군에게 승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이긴다. 이게 로마서적인 시각에서는 뭐 간단한 얘기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연합군의 엄청난 숫자, 그걸 바라보고 반응을 하면 두려움이죠. 근데 이 뻔한 거를 우리 맨날 속는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난 다음에 또 그 얘기도 하시네요. 말의 힘줄, 말이 귀한 건데 힘줄 끊어버리고 지금 같으면 자동차 뺏어가지고 엔진 갖다 버리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병거를 불사르라. 탱크인데 이거 불사르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 승리 이후에 이렇게 다 없애버리라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에 마음이 빼앗길까 봐.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정신 팔려가지고 와 말을 얻었어. 이거 봐봐,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고, 와 이 병걸 얻었어. 탱크 타고 돌아다니고, 우리 강해졌어. 그럼 그다음부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말이 보이고 병거가 보이고.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이뤘지만 말은 힘줄 끊어버리고 병거는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 싸움에도 여전히 승리의 공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 주시는 거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몇 번 패턴이 생겨야 중심이 생기죠. 그럼 그 다음에 더 줘도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뒤에 가면 더 주는 얘기가 나와요. 더 줘도 이제 약탈하라, 탈취하라. 그 나중에 나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심도 잡기 이전에 욕심 부리면 아간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기 주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훔치다가 아간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져 그럴 때 가져야 되는 거지. 그 전에 가지면 중심을 확인하시는 건데 중심 없이 되면 안타까워요.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 아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왕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순종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믿음. 구약에서는 순종이라고 그러고 믿음, 신약에서는 믿음이라 그런다니까요. 구약에서는 아멘 또는 믿음 또는 뭐 순종, 뭐 신약적인 표현은 영접, 수용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실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죠. 순종 그러면 믿음의 스위치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중심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 하시겠어요? 이제는 탈취해도 돼 그런 거죠.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됐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솔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가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확인.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서두르면 안 돼요. 뭐든지 자기 욕심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이 가져 그럴 때 그 명 떨어지기 전에 갖게 되면 아간 된다니까요. 그 아간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아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죽여버리고 말씀대로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20절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이제 개념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과 눈 보이는 거로 사는 게 뭔지 하는 것들을 제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사는 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러는데 믿음의 눈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어떤 승리를 맛봤죠. 어떤 공급을 받았죠. 그러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보이죠? 믿음의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승리가 온 거, 공급이 온 거 이런 게 보이죠. 그런 것들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믿음의 길이 보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나간 자리가 있으니까.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나요? 안 보이잖아요. 다 안 보여요. 믿는 사람도 안 보이고 안 믿는 사람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다고. 근데 승리가 와. 한 번 올 때도 안 보이지만 계속 눌렀더니 계속 승리가 와. 그러면 승리의 길이 보이죠. 그게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는 보이는 거야. 몇 번 해보면 알잖아. 이거 누르면 하다못해 선풍기가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버튼 이렇게 3번을 누르면 센 바람이 나온다. 누르면 센 바람이 나와. 누르면 센 바람이 나와. 그러면 바람은 안 보이지만 누르면 센 바람이 나온다는 바람의 길이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스위치를 반복해서 누르면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이 보이는 거라고. 근데 그 믿음의 길이 보이던 사람도 오랫동안 불순종해 놓으면 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길이 잘 보이는 방법은 뭐냐면 매 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써먹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눈에는 믿음의 길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선명하게 보이는 길이에요. 안 쓰면은 인간의 눈은 다 안 보인다니까요. 나중에 있었나 없었나 이러면서 시큰둥하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까먹는 건 시간 문제예요. 믿음은 스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건 금방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활용하고 사용하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다 그러는데 완악한 이유가 뭐예요? 안 보여서 완악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니까 완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왕이 완악한 건 당연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완악한 건 당연해요. 해봤어야지. 근데 다 안 보이지만 어쩌다가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을 때 되거든요. 될 때 믿음 은혜를 쏟아붓거나 믿음 까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때 감 잡았잖아요. 감 잡으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지. 이게 자기 패턴으로 습관으로 남는다고. 믿음의 길이라는 습관이.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그거 한두 번 간헐적으로 1년에 한두 번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맨날 제자리 걸음이야. 그죠? 맨날 느꼈다 그러고 간증하고 또 없어져 버리고 또 개판 살다가 또 얻어 터져가지고 또 다시 또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간증형의 인간이에요. 맨날 가끔마다 와가지고 깨지고 돌아왔다 그 소리밖에 안 해. 근데 아직까지도 두렵죠. 왜? 저거는 넘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넘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간신히 건져놨는데 그럼 계속 반복을 해서 그거를 붙들어야죠. 믿음의 길이 보이도록. 그 지혜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또 섞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길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계속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어. 근데 실상으로 나타나. 바라는 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실상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계속 눌렀어요.
그랬더니 길이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 나타났어. 아,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람이 안 보이니까 공항 같은 데는 뭘 달아놔요. 이렇게 뭐 청 같은 거 하나 달아놓거나 아니면 바람 방향 보여주잖아요.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요? 펄럭이는 깃발 같은 거, 네팔 같은 데 바람 많이 부는 나라는 깃발 달아놔. 그래서 깃발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바람 방향을 보는 거죠. 믿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계속해서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깃발이 움직이거나 뭐 천이 움직이거나 그거를 계속 보는 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아, 이게 바람의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도 그런 증거라든지 그런 실상을 보지 못하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길이 보이는 거죠. 믿음은 한 번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지. 그런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We live by.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By faith. 믿음으로 살고 not by sight. 보이는 것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뭐 행함이니까 walk이라고 하죠.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눈 보이는 걸 사는 거 아니에요. 눈은 속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최종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해 없는 기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거는 기능하다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기계가 잘 돌아가는 걸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이 깨진 게 뭐죠? 기계가 뭐 소리가 나면서 잘 안 돌아 깨진 거고. 저는 뭐 어디 이동을 잘 하니까 이렇게 노트북 같은 게 이렇게 충격 좀 받으면 잘 깨지고 그래요. 잘 안 되고 도트가 날아가고 막 이러는데 샬롬이 뭐예요? 그냥 어딜 가서 꽂더라도 그냥 프린트가 잘 되는 거. 그게 샬롬. 근데 뭐가 이상이 있어. 그래서 삐걱삐걱해서 뭐 도트가 하나씩 없어진다든지 뭐 잉크가 덩어리로 나온다든지 그게 나 샬롬. 그죠? 샬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 그치고 평강을 주셨다. 모든 게 기능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언제요?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21절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샬롬이 임했다. 오늘 정리하면 해석자라는 거예요. 연합군이 모였다. 메론 물가에 모였다. 이게 공포로 해석하면 안 되죠. 과장해서 해석하면 되고 약함의 상징이다. 오합지졸이다. 맥감 잡으라.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죠. 그리고 승리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심 잡으라고 대부분 첫 번째 승리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다 돌려, 다 태워 없애버려 이런다고요. 왜? 중심 잡을 때까지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어떤 그 0점 조준할 때도 보면 2점이 필요하잖아요. 하나의 시작과 한 번 더 순종하는 거. 두 개가 되면 직선이 되니까 이제 안 흔들리겠죠. 근데 하나만 순종해 놓으면 이게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여자분들 잘 모르시면 어떤 게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 하나 딱 잡아놔요. 그러면 흔들흔들 하죠. 근데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해요? 모두 하나 더 박아놓고 여기다만 고정시켜 놓으면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승리 주셨을 때는 두 번째도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다 진멸해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한다고요. 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승리하고 그 다음 순종. 그래야 이게 0점 조준이 된다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갑시다. 예.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길을 닦으십시오.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